오늘 말씀은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건너편에 있는 가브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중풍병자가 살고 싶어서 자기 4명의 친구를 설득해서 친구에 의해서 들려오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도 용서해주고 중풍병도 용서해 주었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진을 보시죠. 이 4명을 보세요. 예수님께로 오는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사실은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자, 우리 9장 1절을 한참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등에 욕창이 날 정도로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지내야 했던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누워서 지내야 되는 무기력함, 그리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육신, 가족들도 점점 지쳐가고 자신도 스스로를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절망하는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어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대.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셨대. 예수님은 모든 자의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주신대 하는 그 조그만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순간 꺼져가던 등불에 희망의 불이 환하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친한 내 친구를 어떻게든 불러가지고 말도 잘 안 되는 목소리로 한 줄기 빛을 봤다. 절대로 난 놓치지 않겠다.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래, 우리가 너를 꼭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게. 친구들의 말이 그 중풍병자의 심령에 다시 한번 불이 붙게 했습니다. 가브나움이란 동네는 이 본 동네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정을 행하시던 메인 동네에서 가장 많이 계셨던 동네예요. 예수님이 가브나움에 돌아왔다는 이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지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 인파에 섞여서 이 4명의 사람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앞이 막히고 또 옆이 막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게 했어요. 밀려드는 군중 속에서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예수님께 나가야 해 하는 결단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우정이 그들에게 있은 거예요. 자, 2절을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중풍병이 낫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이 그 사람 생애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아니, 지금 저 중풍병자는 병을 고치러 온 거 아닌가? 그런데 병 고치러 오는 자에게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 이게 뭐지 하면서 의아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주변 사람들도 의아했고 당사자인 중풍병자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제 문제를 거론하니까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울분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기에 이렇게 오래도록 움직이지도 못하고 등에 욕창이 날 정도로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나도 모르게 어떤 죄를 지었기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나? 하나님은 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이런 억울함이, 자기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은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억울함이 가슴 속에 맴도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고 데리고 온 예수님 앞에서조차 그 억눌린 울분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숨에 그 병보다도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침대에 갇혀 사는 이 분노와 절망보다도 더 짓눌려 있는 그 영혼을 예수님은 먼저 보십니다. 인생의 가장 아픈 곳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십니다. 중풍병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간절히 바랬던 것이 단지 몸의 치유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치유받을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자들도 또 그 중풍병자도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믿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죄와 상처를 먼저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돌보신다고? 영혼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종종 이렇게 따집니다. 예수님은 왜 꼭 저런 식으로 일하실까? 불만을 품습니다. 그냥 병부터 고쳐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을까, 이렇게 될 텐데 왜 우리 생각대로 안 하시지?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일반 의사는 환자의 겉으로 드러난 증상, 기침하는 걸 보고 거기 맞춰서 약을 처방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훨씬 깊이 모든 질병의 뿌리가 되는 죄라는 자체를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의 처참한 모습 보잖아요. 그리고 침대를 데리고 오는 4명의 친구를 보고 야, 저분들 헌신들 멋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오직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면 낫겠다 데리고 온 4명은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데려가야 한다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감정 아니에요. 이 4명의 우정의 칭찬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려는 믿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죄는 온 세상의 질병을 초래한 근원입니다. 예수님은 그 원인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질병보다 먼저 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대만 보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믿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그 영혼에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중풍병자의 마음까지 친히 찾아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자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게 된 행동,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리 심어준 믿음의 열매예요. 지금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나는 투덜투덜하면서 나왔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함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어떤 병도 이겨낼 수 있도록 완벽히 창조하셨어요. 그렇지만 인간 편에서 무엇을 선택했죠? 죄를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그때부터 고통과 질병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오늘 중풍병도 그 죄의 부산물로 나타난 질병이에요. 사람들은 질병 앞에서도 공포와 좌절을 느낍니다. 아, 이제 나는 앞으로 많이 살아도 몇 년밖에 못 살아, 이런 좌절과 공포 앞에서도 자기 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은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 그분 안에는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신적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제사함의 권능을 예수님이 직접 행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마땅히 죽어야 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잖아요. 그 제사함의 선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중풍병자의 죄도 해결되고 병도 낫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라도, 평생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그런 죄라도 예수님은 그 크기와 높이를 상관없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선포는 이 중풍병자에게는 인생 최대의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미 인생 최대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중풍병자의 그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죄가 사함받았다. 제사함의 선포예요.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절망의 한가운데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만약 우리 눈에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죄에 사로잡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우리 인간을 자유하게 못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우리 눈에 본대로 오면 죄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사함을 받은 자들만이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영원한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중풍병자가 몰랐던 이면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영혼이 죽어간다는 걸 몰랐어요. 자기 몸이 마비되어 가는 것 그것만 알고 자기 영혼이 마비되어 간다는 걸 몰랐어요. 중풍병은 마비되는 거예요.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그의 병든 몸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질병의 근원, 즉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제사함이 없으면 아무리 율법 지키라, 아무리 어렵게 살아라 한들 결국은 어디 가죠? 지옥 갑니다. 그날 중풍병자는 몸과 영혼을 동시에 치유받았습니다. 중풍병자는 이전까지는 자기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불행해 보였던 자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예수님을 꼭 만납시다. 중풍병 환자는 중풍병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 거예요. 불행이라고 부리는 이 중풍병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그게 참 힘듭니다. 바람 안 불면 엄청 고생해요. 노를 끝까지 져야 돼요. 바람 불면 돛을 딱 하면 키만 잡으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되거든요. 너무 평온한 날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럴 때 오히려 예수를 더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불행이라 했던 것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누가 상상이라도 했던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렇고 놀랍고 또 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질병 문제를 두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의 질병의 근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죄로부터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앞으로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도 좀 이해해 주겠지. 아니에요. 죄의 뿌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우리 같은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제사함의 길은 우리의 다짐이 아니에요. 나 절대 죄짓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다짐이 아니라 구원자의 희생을 통해서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믿음의 흉내만 내다가 죽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님, 저는 정말로 믿음이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진짜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에게 진짜 믿음 주십니다. 아멘. 어떻게 고백할 때요? 주님, 저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진짜 믿음 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도 그 사람의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가 좀 예수님 생각하기 거룩한 게 될 것 같아, 어떤 경건과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에 왜 이렇게 평안이 없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보이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 나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막연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영혼의 병을 다 알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은 문제만 썩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문제의 뿌리인 죄를 먼저 뽑아내고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구원은 과거 특정 어떤 시기에만, 오늘 가버나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합니다. 아멘. 스스로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자신 안에 죄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고백하는 자, 그런 자들이 작은 자들이에요. 그런 작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작은 자는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내 안에 가득한 것은 죄악밖에 없다는 것을 바라보고 놀라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죄악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작은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각자의 고통이나 병이, 이런 질병이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람장을 날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중풍병자가 경험했던 극적인 은혜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일어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아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제사함을 선포하자 속이 펄펄 끓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감히 젊은 청년이 제사함을 논하다니, 사람이 어떻게 제사함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속이 펄펄 끓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해서 인생을 바쳐서 연구했던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중대한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요. 신성모독이란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타당해 보이지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내린 결론이에요. 신성모독이다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지닌 지금까지의 지식, 체면 이런 데 갇혀 있어서 속으로 막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속으로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또 병자도 고치고 다 고치니까 지금 있는 서기관들은 전부 다 수준이 똑같아서 특출하려면 예수님한테 뭐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뭘 받으려고 하니까 속으로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중풍병자로 가볼까요? 한평생 중풍병자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자였어요. 그런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 선언은 정말 폭풍 같은 은혜입니다. 얼마나 폭풍 같은 은혜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저 이상한 눈으로 분노와 의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광경을 쳐다보고 있지만 예수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갑자기 내 저주가 없어지고 내 안에 믿음이, 예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있던 서기관들 말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중풍병자하고 그 옆에 있는 자들의 심령은 지금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이 말씀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자마자 속으로 신성모독이라는 날선 평가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은밀한 생각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서기관들을 보면 나름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려는 열정이 있었어요. 세리와 같이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뺏어가는 강도 같은 짓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이 조금이라도 침범받을까 봐 가슴 졸이며 내 제사함을 받아, 그러니까 뭐죠? 아니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거부감부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이 마음을 무슨 생각이다? 악한 생각이다. 단정합니다. 사람들은 항의합니다. 예수님, 서기관들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세요? 저들이 무슨 나쁜 강도한 것을 개혁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도둑질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악한 생각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눈보다 더 깊습니다. 서기관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람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것, 예수님의 그 위대한 권세를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은 거예요. 병을 고치고 말씀 잘 가르치네, 그런 위대한 스승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그 자체야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뭐다? 악한 생각이다. 할렐루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깎아내려서 인간으로 보는 거, 이게 악한 생각이에요. 당시 율법 전문가인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배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슷한 착각을 했습니다. 초라해 보이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저분이 제사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저 초라한 분이, 저 누추한 자가 제사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도무지 믿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파멸로 몰아넣거나 욕하고 미워하는 거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악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고 그저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놓는 태도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악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서기관과 백성들의 중풍병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고쳐주는 순간 서기관들은 와, 내가 마음이 굳은 자였구나, 내가 중풍병자였구나 깨달아야 했습니다. 엄밀한 죄마저 용서할 수 있는 구원자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오랫동안 성경을 필사해 온 이 서기관들은 성경은 많이 필사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함이 담긴 영적 권세가 무엇인지 짐작도 못했어요. 구원자가 직접 찾아와서 죄에 갇힌 영혼들을 살리려 하는데도 오히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비난의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해요.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갑자기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을 보다가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하니까 아, 그렇구나, 내 죄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자를 사람으로 본 것이 내가 바로 회개해야 할 부분이구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사람 수준으로 깎아내린 이것을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 죄를 내려놓아야겠다 하는 깨달음이 거기 있는 사람 앞에 다 퍼진 거예요. 할렐루야. 랍비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는가 하는 그 악한 생각조차도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거짓말하는 그런 행위, 폭력이나 강도, 살인, 불륜 뭐 이런 것만 악이라고 여겼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말 하는 것, 윤리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들도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전히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이 없는 마음이야말로 어떤 생각이다? 가장 끔찍한 생각이고 가장 끔찍한 죄악이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물건 훔치는 것보다, 강도보다 더 큰 죄는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죄, 더욱 심각하게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 생각의 상식을 얼마나 뒤흔들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하나로 여기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악한 생각이고 큰 죄악이에요. 4대 성인, 예수,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아니, 소크라테스의 예수님을 비하다는 그거 자체 세계 4대 성인을 정했던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평범한 종교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고 야, 예수 믿는다고 다 되냐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는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죄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생각을 고치는 과정은 먼저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해요. 제가 죄인 줄 모르면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아? 그래, 예수 믿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좀 뭔가 거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될 것 아닌가? 아니에요. 예수 믿은 걸로 뭔가 부족하냐가 아니에요. 예수 믿은 걸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나가다 장미꽃을 꽉 밟으면 완전 찌개지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다고요. 기꺼이 흘린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 그것보다 완벽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미련하고 자신이 무익하고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자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미련하고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 혼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씩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시고 죄를 끊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자유롭게 되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예수님 두 가지 질문합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그리고 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질문을 하는 거죠. 무슨 어두가 있는 질문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사함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제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그래 정말이야? 안 보이잖아요. 확인 불가예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즉각적인 증거를 요구하잖아요. 진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면 와, 진짜 금방 낫는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히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증거가 보이는 것,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함부로 해낼 수 없는 두 개 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둘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사함도 육체적인 치유도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님 질문에 우리는 아무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6절 앞부분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문제를 드러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눈에 띄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사건이 그 예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중풍병 치유가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는 이런 거 식은 죽 먹기예요. 예수님의 친히 말한 것처럼 제사함을 받았다, 네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이 선포가 더 어려운 이유는 십자가의 대속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십자가 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인간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힘든 거 아시고 뭐라고 합니까?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하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옮기달라고 했지만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구약의 예언자들 많이 나오죠. 그 구약의 예언자들도 미래를 예언하고 죽은 자도 고치고 아픈 자도 고쳤어요. 하지만 누구도 한 번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들 회개하라, 죄짓지 마라 이렇게 했어도 예수님처럼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준다 이런 말을 하거나 죄값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하고 그 대가를 직접 감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고통은 엄청난 거죠. 6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니. 예수님은 세 가지를 선포하셨어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누구나 이 중풍병자는 영영 일어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생명을 불어넣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 스스로 나는 절대 못 일어나, 이런 자포자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도 일어날 수 있다, 나도 일어난다는 이런 희망이 솟아난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명령을 내리시죠. 내 침대를 들어라. 근육이 없어서 평소에 힘을 쓰지 않아서 도저히 들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 저렇게 평생 누웠다가 빨리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가족들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명령하십니다. 내 침대를 들고 가라. 아멘.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중풍병자의 마음과 육체가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집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맨날 스스로 힘으로 한번 엎드려 보지도 못하고 기어보지도 못했던 이 사람이 아무 재활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가는 것은 마라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재활 없이 갑자기 평생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뛰는 것 같아요. 못 뜁니다. 너무 오래 누워있어서 근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것도 어렵고 침대를 드러나는 것도 어렵고 집으로 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분이시라면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많은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능력 있는 치유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진짜 병의 근원인 바로 죄를 용서하러 오신 그 영역의 주인임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 질문하잖아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우리는 대답을 못하지만 이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죄인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신성이 아니고 인성으로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둘 다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근데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제사함을 언급하지 않고 병만 고쳤다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병이 나았다가 나중에 다 죽어서 지옥 갈 것이 뻔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선언하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눈을 번쩍 뜨게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진리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일어나라 그러죠. 일어나라. 이 말씀은 죽은 영혼을 깨워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의 명령입니다. 내 침대를 들라.
이 말씀은 더 이상 불평불만하지 말고 원망으로 이렇게 허우적거리지 말고 주님께 영광 돌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기쁨을 감추지 말고 세상 한가운데서 증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제사함이 없었다면 한치의 희망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라고 초대하십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일을 이미 하셨어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일을 이미 이루었다면 그보다 작은 문제인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건강 문제,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주고받는 상처 문제, 마음의 질병의 문제, 주님이 망설이지 않고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망설이지 않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중풍병 고칠 때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대단하다, 이분은 특별한 스승이다, 정말 스페셜한 그런 인물이다. 예수님은 그런 칭찬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오늘 8절에 보면 놀라운 권능을 사람에게도 주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만 동시에 그들 마음은 여전히 그저 특별한 능력을 받은 분이구나,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함까지 선포할 때 원래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드디어 오셨다 그러면서 입술이 부르르 떨리면서 야, 경외심과 찬양으로 가득 차야 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런 의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기에 사람의 잣대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먼저 선언함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접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사람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나사렛 시골의 목수의 아들, 목수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갈릴리의 신기한 어떤 랍비 정도로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자들은 마음 한구석에서 전에 없던 감동이 생겨나는 거예요. 전에 없던 감동이 솟아납니다. 그 감동이 뭐냐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 인식이 그들을 사로잡으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그 권능을 보면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비로소 예수님이 내 왕이시구나, 비로소 예수님이 내 왕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쁨을 그들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도무지 믿음이 없고 연약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티끌보다 못한 나를 향해서 사랑의 눈길을 떼지 않고 영광의 잔치로 초대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은 내 공로나 내 자격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도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우리의 생업이나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 인생 문제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풀어주는 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길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경외와 경배와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의 털로만 청량을 했어요. 입술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외치는 나를 멋지게 사람들이 봐주겠지, 하나님께 마땅히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겠지라는 내 야망을 성취하려는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시고 죄를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회개할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기쁨과 용서가 넘칩니다. 회개한 영혼을 거저 용납해주는 그 은혜야말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복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이나 표적보다 더 중요한 제사함을 선포하시며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